이번 공과부터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전에는 복음이 완성되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들. 그래서 사도행전 공과가 이제 시작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여기부터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들 그 출발점인데 3장을 보시면 여기 3장과 4장은 이어지는데요. 요 3, 4장을 보면 베드로의 단독 활동이 아니고 요한과 함께한 활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부 공과에서는 사도들의 활동 중에서는 12제자의 대표로 활동했던 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인 바울, 이 둘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공과는 베드로의 전도 초기 상황을 다루고 있고요. 다음 공과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에는 바울 쪽, 변화된 바울, 즉 바울이 구원받는 과정을 배우고, 그러고 나서 고넬료 공과 지나가면 이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공과 2개, 바울 공과 2개. 사도들 외에 두 사람의 전도 이야기를 우리가 추가로 배우게 되는데 바로 빌립과 디모데 이야기입니다. 각각 공과 하나씩 되어 있죠. 자, 그러고 나서는 이 땅에서의 성령의 열매를 배우고, 그 다음엔 이 땅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을 배우고 나서 드디어 2년간의 공과가 막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한 절만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일단 예수님 당시 유대 시간법은 현대 시간법과는 이제 다르죠. 이 현대 시간법은 로마 시간법에서 기원했는데 자정을 0시로 하고 하루를 24등분 해가지고 24시간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시간법은 하루를요 낮과 밤 반반씩 나눴습니다. 낮과 밤을 반반. 낮은 정의가 뭐냐? 낮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낮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대략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낮이고, 이 낮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12등분, 그래서 12시간으로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1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7시가 됩니다. 제3시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가 되고, 제9시 그럼 우리 시간으로는 대략 오후 3시가 됩니다. 제11시다 그러면 오후 5시가 되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11시에 선택받은 그 아슬아슬한 품꾼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제12시,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 딱 1시간 일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죠. 본문에서는 제9시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5장에서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부터 해서 3시간이 지난 거니까 오전 9시에 못 바뀌신 거고, 또 제9시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다고 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겁니다. 한편 이 유대 시간법으로는 밤 아까 낮 얘기했죠. 밤은 해질 때부터 이제 해 뜰 때까지가 밤인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가 밤인데, 특별히 밤은 낮과 같이 12등분하지 않았습니다. 경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밤을 4등분했어요. 낮은 12등분, 밤은 4등분. 경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경은 3시간을 하나의 경으로 봐요. 3시간을 하나의 경으로. 그래서 밤은 1경부터 4경까지가 밤입니다. 4, 3, 12. 낮처럼 12시간 돌아가죠. 밤 1경 하면 밤 시작이 해 질 때부터니까 밤 1경 하면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3시간이 하나 경이니까, 제2경 하면 이제 밤 9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밤 12시, 밤 3경 그러면 이제 12시부터 새벽 3시, 밤 4경 하면 새벽 3시부터 해 뜨는 6시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 보고 무리를 걸었다라 그러냐면 밤 4경에, 가장 어두운 때라고도 하죠. 자, 지금 본문에서는 제9시니까 경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낮이고, 낮 12등분이고 오전 6시부터 시작되니까 6시부터 이제 9칸 가면 제9시가 되면 오후 3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제9시를 기도 시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를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하루 3번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마지막 기도 시간인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경에 성전에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것이 처음 있는 일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뭐 구원 받기 전부터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기도 시간은 그냥 그들의 어떤 기도 관습이었으니까. 근데 구원 받기 전에도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구원 받은 후에는 기도가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전과 같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전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했을 거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육신적인 기도를 하러 올라갔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 생명을 살리는 기도, 어떤 그 역동적인 기도를 하러 올라갔을 겁니다. 참 많은 교훈이 되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메고 와서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다가 탁 내려놓습니다. 왜 그런 걸까? 2절 보시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지금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성전 출입구 앞에 내려놨습니다. 왜요? 구걸하게 하려고. 일단 요즘은 안진뱅이라는 말 거의 안 쓰죠. 그 사람을 좀 낮추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이렇게 못 걷는 사람 또는 다리가 많이 불편한 분, 이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무례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아이들한테 이 부분 잘 얘기해 줘야 돼요. 자칫 학교나 어디서 뭐 친구들 사이에서 괜히 그 예의 없게 비춰질 수 있거든요. 이 단어를 요즘 많이 사용을 하면. 어쨌든 구걸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람을 성전 문 앞에 두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의 나이는 약 40세였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4장 22절 보십시오. 4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 앞에 나온 안진뱅이를 말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이 40이면 이쯤 되면요, 원래 그 선천적인 소아마비나 척추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 나이쯤 되면 기적이 아니면 절대 정상으로 돌아오기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걸 말해줍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뭐 도와줄 가족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갈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고 한다면 딱 하나, 구걸이었던 겁니다. 저기요, 저는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고 싶어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딱 하루를 살 수 있게 저에게 동전 얼마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짜 이 사람이야말로 하루살이 아닙니까? 자,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성전문 앞에서 구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혹시 어머 세상에 불쌍하군요, 모두가 다 이 사람에게 돈을 얼마씩 조금씩이라도 줬을까?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했더라면 여기 2절 다시 3장 2절 말씀처럼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모두가 돈을 얼마씩 줬다면 날마다 구걸하라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가끔씩 나와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보고 지나간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나와야만 했죠. 이 사람한테 다들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을 탁 주목합니다. 왜? 3절, 4절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왜 주목했을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다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천국 갈 수 없는 이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서 주목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의 다리만 보고 지나갔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보시오, 우리를 좀 보시오. 그러자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나한테 뭘 주려고 하는 건가?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싹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5절 보시면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6절에서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이렇게 말한 거네요. 나에겐 금, 은 그런 건 없어. 대신 다른 게 있어. 그걸 당신에게 주고 싶소. 그러면서 크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7절, 8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사람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껑충껑충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사람은 알았어요. 자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에게 고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에 여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야, 이 돈 줄래나 보다 라고 기대했을 건데,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당신에게 금, 은, 이런 돈 같은 거를 줄 수는 없어. 그런 건 나한테 없어. 이렇게 말했을 때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순간 기분이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뭐야? 나 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곧장 나는 당신에게 다른 걸 주고 싶단 말이오 라고 말하자 이 사람은 어떤 기대를 하게 되었을 겁니다. 뭐지? 뭘 주려는 거지? 사실 난 지금 돈이 필요한데, 그래야 오늘을 살 수 있는데 내게 돈보다 더 필요한 게 있을까? 있다면 그게 뭘까? 이 사람은 잠시 후 자기 다리가 나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거라는 그 생각은 더더욱 하지 못했을 겁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즉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걸어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걸어라. 더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신은 걸을 수 있어, 이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만일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걸을 수 있어. 이 사람은 이제 짧은 순간에 생각을 합니다. 그의 생각은 놀라운 생각이었고 아주 올바른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래, 맞아. 나도 들었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분이 하신 일, 하신 말씀 나도 들었어.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의 이름처럼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야. 메시아가 맞아. 그래서 죽으신 거고 그래서 부활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에서 힘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리가 나아서 기뻤겠지만 더욱 기뻤던 이유는 자기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곧 그가 구원을 받았음을 말해줍니다. 여기 14절로 내려가 보면요, 구원받은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14절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자,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올바로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틀림없이 이 사람이 예수를 올바로 믿는 구원받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걸, 그 구원받는 믿음의 기초해 가지고
병까지 낫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순서가 분명하죠. 자, 만일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다리만 낫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일어나 걸을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그 믿음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다리 낫는 게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짝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병에 걸릴 수가 있고 구원을 받았어도 병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때론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때론 내가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은 좀 아프든 아니면 좀 힘이 들든 어떤 몸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땐 다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날 이 사람이 막 뛰어다니는 것을 주변 많은 사람들이 보고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 사람의 40평생을 알고 있거든요. 3장 9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모여든 사람들이요, 이 사람의 다리 나은 것만 보고 크게 놀라워서 그냥 모여든 거예요. 야, 나았대. 봐봐, 다리. 이야, 놀랍네. 다리만 보고 엄청 놀라워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리가 나은 이 사람과는 이게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나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 누가 낫게 했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건 아니지 하면서 말합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이제부터 팔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진하게 호소를 합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빠르게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여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왜 19절에서 구원받는 날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안진뱅이라고 하는 못 걷는 사람이 이날 엄청 유쾌해졌잖아요. 이거 보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유쾌하게 된다고.
자, 한마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호소한 이 내용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이 해주신 그 일을 바로 알고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아라. 자, 이 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혀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이 붙잡혀간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9절처럼 이날에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요날에 5,000명이 구원을 받았대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5천이니까 뭐 여자의 수와 아이들의 수까지를 합치면 수양의 한 차수보다 많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두 사도는 풀려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된 이유는 제발요 안 그럴게요, 비굴하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니고 당당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당당하게 또박또박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말합니다. 11절, 4장 11절과 12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유명한 메시지가 이 사건에서 탄생한 겁니다. 19절로 내려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자,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다른 사도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야, 이거 되네. 야, 말씀은 매이지 않네. 당당하면 당당하게끔 도와주시네. 힘을 얻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그래서 전도와 신앙에 막 용기와 불이 붙는 거예요. 31절,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길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의 분위기가 얼마나 지금 뜨거워지고 얼마나 이들이 하나가 되었고 얼마나 이들이 힘있게 함께 말씀을 전했으며 얼마나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게 지금 대단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고압 사건이 지금. 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어느 한 부부가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딴 생각하게 되는 부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막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막 돕고 복음 전한 일에 보태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이 부부는 썩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요? 그걸 아까운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는 관점이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딴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한테 걸려요. 너희들이 성령을 속였구나. 강하게 말합니다. 그게 5장 이야기예요. 5장 이야기. 참 이렇게 베드로가 어쨌든 대단한 사도고 대단한 일을 쉽지 않은 이 초대교회 초반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 사도는 처음에는 고향 베세다에서 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동생 안드레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옵니다. 자, 거기서 다시 한번 고기 잡는 업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좀 전에 4장 13절에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베드로, 그는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그냥 뭐 보통의 사람들처럼 회당에서 공부 조금 좀 한 정도의 아주 일반 기본적인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아버지 요한 밑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동생 안드레와 함께 이제 공동으로 소유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장모님 모시고 살은 효심 많은 남자였습니다. 참 가정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가정 뒤로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난 가정에는 적응이 안 되네. 난 항상 가정이 싫어. 뭔가 이렇게 떠날 기회가 없을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가정적인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효심이 지극하고. 그런 사람이 전혀 망설임 없이 탁 주님을 바짝 쫓아다니면서 그분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위해 전 인생을 바쳤다면 대단한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의 성격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1 하면 충동적이다예요. 베드로 성격 1번이 뭡니까? 충동적. 2번은 뭡니까? 성급함. 3번은 뭡니까? 경솔함. 4번은 뭡니까? 약간 무모함. 1, 2, 3, 4가 다 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는 5번째 그의 성격이 있는데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충동, 성급, 경솔, 무모 이거 싹 다 뒤집는 그의 성격은 열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 열정과 더불어 참 명랑한 사람이었고 그 열정 덕분에 반응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질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관해적을 잘했던 것 같아요. 질문을 잘하는 거 보니까 관찰 질문을 잘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질문을 잘해가지고 12제자와 함께 있을 때는 거의 뭐 예수님한테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신 질문해줘서 대변인처럼 활동도 했습니다.
용기도 있었지만 그도 역시 비겁함이 동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하기도 했지만 꽤나 나약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고의 귀를 탁 잘라버리는 용기도 있었지만 내리연거푸 주님을 세 번 하는 비겁함과 나약함도 있었다. 조용히 생각해야 될 때 괜히 말하고 이렇게 탁 깨어 있어야 될 때 그냥 잠들어 버리고, 이런 바다 위를 걷겠다고 막 용감하게 시도한 적이 있었는가 하면 진한 신앙 고백을 한 후에는 주님의 일을 반대하기도 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딱 인상적으로 해주신 일이 있는데, 새 이름을 주십니다. 처음 만났는데 새 이름 주시는 거예요. 시몬아, 예, 네 앞으로 게바다, 너 베드로라 하리라. 처음 만났는데 개명해 주시네. 게바,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반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의 일반적 성격, 그런 그를 반석으로 부르셨다는 건 일단 그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는 저는 이름 주셨는데 이번엔 일을 주셔요. 이름 먼저 주시고 정체성을 만들어 줬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 반석이라고. 불러주신 거죠. 소명입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는 일을 주셔요. 할 일을 주시다. 사명이죠.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너희로, 특히 베드로,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일을 시키시려고 3년 반 훈련시키셨어요. 여기 사도행전에서처럼 사람 낚는 일을 실제 이렇게 막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3년 반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사실. 주님은 하루아침에 시몬을 베드로로 만든 게 아닙니다. 영향력 있는 교사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신입교사 교육 잘 받았다고 바로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맛을 좀 봤을 뿐이에요. 정말 좋은 교사가 되자면 숙성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베드로가 되게 하시려고 그에게 3년 반의 시간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그 속 안에 있는 뭔가 그 특별한 것을 보신 거예요. 그건 바로 열정이라는 거였습니다. 열정이 있으셨던 예수님은 열정의 사람을 발견하니까 그냥 막 열정 쏟아 가르치는데, D.L. 무디가 이렇게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열정은 없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습니다. 지식 있고 열정 없는 사람, 지식 없는데 열정은 있는 사람,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면 저는 당연히 후자를 택할 겁니다. 그의 사역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지식은 좀 부족했지만 열정 하나는 제대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밀접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열정 속에 녹아들어요. 그는 이젠 말씀의 사람이 되겠죠. 그 녹아든 말씀을 가지고 건지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세우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왜? 말씀이 녹아들어 있으니까. 여러분, 무엇이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들 수 있게 만들까요? 집중력? 아닙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꼭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사인 우리에게 지식보다는
열정을 바라실 겁니다. 아니 그게 있어야 말씀을 녹이니까. 우리의 열정을 보시겠죠. 뜨거운지 좀 미지근한지. 우리가 다 다른 건 부족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열정은 아무도 방해 못합니다. 열정은 내가 뭔가 마음을 품고 의지가 있으면 해야 되겠다. 그 타오르는 열정을 누가 막을 겁니까? 열정의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금을 탁 버리고 복음 탁 붙잡아요. 아, 열정은 단호하고 빠른 결정을 하게 해주는구나. 사실 평생 어부가 그물을 버린다?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마 뉴스거리였어요, 그날. 야, 그거 알아? 베드로가 버렸대. 뭘? 그물. 미쳤어? 아, 사실이야. 왜? 딴 거 붙잡았대. 뭐 예수라나? 그가 누군데? 몰라.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이 무엇입니까? 평범했던 그가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주님 붙잡은 겁니다. 그건 그의 열정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듣는 그 순간에 쫙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열정은 주님의 말씀을 내 속에 녹입니다. 자기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매일매일 말씀과 접촉합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말씀과 접촉하는 빈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얼마의 말씀이 내 속에 녹아 들어올까? 이게 흘러가는지 녹아 들어오는 건지 그냥 잠시 머물다 가는지 나도 모른다. 여러분, 그거 열정에 달렸습니다. 열정. 뭐가 열정일까? 열정의 핵심은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열정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꼭 그의 열정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의 열정을 확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또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니까 이런 질문 3번 하신 거예요. 그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이 아셨으니까. 오늘 공과 제목이 예수님을 증거한 베드로입니다. 사랑과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냥 증거하며 살아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